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능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저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보며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내 관점과 관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과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어린아이가 집 안에 부모와 함께 있을 때에는 사실 특별한 규칙이 필요 없죠. 제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생활만 해도 규칙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되죠.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야 되는 걸 안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관심이나 관점을 바꿔야 하는 거죠. 학교 생활도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 생활을 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관점과 내 관심사대로 살던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심사로 바뀌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결혼 생활을 잘할까? 내 관점과 관심으로 살던 사람이 함께하는 배우자의 관점과 관심으로 일정 부분 바꾸는 것을 결혼 생활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밖에서 내 맘대로 살던 사람이 군대에 들어가서 군대 생활을 잘하려면 군대에서 원하는 관점과 관심으로 생각과 말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관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관심과 관점과 같았을 때는 우리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살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다를 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과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관점이 혹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관심과 관점이 필요할 때에 나는 그것을 분명히 채우고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월 한 달을 빛의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도 그 열매에 대한 추수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관점은 어디에 있는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모든 최종적인 관점은 어디에 있냐면 열매에 있습니다. 물론 뿌리가 잘 내렸는지 걱정할 때도 있고, 줄기가 바로 섰는지, 태풍에 이파리나 꽃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지 걱정할 때가 있겠지만, 그 모든 걱정의 최종은 열매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최종적으로 열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잎이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 풍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말라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잎이 풍성하고 가지가 굵고 아주 그늘이 지고 사람들 보기에는 관상용으로 너무 좋아도 하나님의 관점은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으면 무성한 잎도 굵은 줄기도 풍성하게 보이는 그런 관상용의 그런 만족감도 하나님 앞에는 사실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 관점 말입니다. 그 관점.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하느냐? 자,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는 열매만 맺을 수 있다면 이른 비든 늦은 비든 기한이 얼마나 걸리든 참고 인내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돌봐왔던 나무일지라도 찍어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맺혀질 가능성이 있다면 아무리 볼품없고 지금 현재가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돌보시고 격려하시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열매가 기대되지 않으면 땅만 버리게 되기 때문에 끊어내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관점은 다르죠. 지금 얼마나 풍성하냐, 지금 얼마나 대단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현재보다 열매가 맺을 가능성이 있냐 없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일꾼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에요. 와서 열매 맺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오는 게 하나님의 관심에 맞는 거죠. 지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오느냐는 하나님의 관심엔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와서 열매를 못 맺고 괜히 허황된 것들만 가슴에 심어 넣어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뿌리시는데 말씀이 되었던 복이 되었던 능력과 은사가 되었던 간에 씨를 뿌리시는데 반드시 그 열매가 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약속하셨느냐? 자,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우리는 천국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맞죠? 자, 또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내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나라에 간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뭔지, 그게 열매 맺는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나 죄인입니다, 예수 내 구주 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출발이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왜 기쁘게 여기시느냐? 죄를 인정하고 예수의 공로를 인정하면 뭐를 맺을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열매 맺을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거지, 그게 완성형이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완성형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고,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도 필요하고, 성령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마지막 날 주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열매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완벽해질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본문처럼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뿌리셔도 뭐가 있다고요?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어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래서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밭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신앙적인 부분이 있고요. 원수가 가져다주는 육적이고 또 내 욕심이나 아집에 이렇게 속한 육신의 특성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지요. 그걸 어떻게 부르느냐? 알곡이 된 부분도 있고 가라지가 된 부분도 있어요. 알곡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자라게 하신 부분이고요. 가라지는 원수가 내 안에 와서 충동질하고 내 안에 있는 정욕이나 죄의 싹을 이렇게 열매 맺게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것을 밭을 교회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스라엘 종족 안에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냐? 이스라엘 민족 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실제는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인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누구는 하나님께서 정말 알곡으로, 누구는 가라지로 여길 수도 있고요. 나 스스로 안에도 일정 부분은 알곡으로, 일정 부분은 가라지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너무 이상하게도 알곡된 부분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가라지 쪽에 관심이 많아요. 가라지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성품을 들어봅시다. 제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좋은 성품이 있고 못된 성품이 있다고 봅시다. 나는 어느 부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까? 나쁜 성품 없애달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목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충성되고 잘 일하는 성도들을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분보다는 못 따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들을 위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요. 공교롭게도.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뭔지 아세요?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그럼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은 얘기합니다. 가라지가 좋지 않은데 가라지 뽑다가 알곡 하나라도 상하면 안 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 용어에 이런 게 있거든요. 10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사람 한 명이 생기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우리는 법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좀 그냥 좀 이상한 놈 다 잡아들이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게 율법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뭐냐면 안 되고 못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합니다. 이거 막 뜯어 고치고 싶고 막 이런 거죠. 그런 뜯어 고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뜯어 고치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그걸 바꾸는데 힘을 쓰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부분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 생겨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장점이거든요. 그걸 막 살려서 하게 해주면 좋은데 거기에 더 대단한 단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잡아 꺾으려니까 뭘 못하냐? 이 장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목회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저 사람은 저 부분이 너무 좋은데 이 부분을 막 살려주려면 그 가진 단점 때문에 그게 겁나서라도 안 해.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냐면 제가 가라지 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가라지에 관심을 가지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열매가 많아지는 않는데요. 상황이 나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빠지지 않는데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요. 나빠지는 건 그냥 나빠지게 두더라도 좋은 게 더 좋은 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와 다른 점이 그거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가라지를 왜 가만두라 그러셨을까?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못된 성품이 있으면 그 성품을 왜 가만두라 그러셨을까? 그거 고치지 말란 얘기일까? 아니요. 고치려다가 정말 중요한 것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 좋은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 성품 가운데 좋은 것과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나쁜 게 줄겠죠.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의 방법이 바로 그 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내 못된 성품을 바꾸고 나쁜 거 아닙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여전히 안 고쳐지는 내 모습에 맨날 치여 살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지고 행복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될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밖에 안 될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잘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거든요. 물론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바꿔주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언젠가 마지막 날 심판 때 가라지가 불꽃에 들어갈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부분은 전혀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회개되지 않은 부분은 아마 책임져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알곡은 분명히 들어갈 부분이 있거든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가라지 다 빼고 잘못된 습성 많이 고쳤는데 열매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얘기하겠죠.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내 성품이 훨씬 낫습니다. 그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넌 대신 열매가 없어.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에 있어요. 열매. 못된 가라지를 뽑아내는 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임 안에서 막 방해되고 이런 거 제하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걸 하려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걸 잘하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부분을 기도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고쳐지면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자,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 잘못된 어그러진 부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 가라지가 100인 사람과 가라지가 10인 사람을 놓고 너는 100인 사람보다는 가라지가 10밖에 안 되니 너 잘했다 이렇게 판단 안 하시는 거예요. 가라지는 100이 됐던 10이 됐던 하나가 됐던 0.5개가 됐던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불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걸 제해놓고 뭐로 판단하신다고요? 알곡으로 판단하신다. 그러니 막무가내로 막 살자. 뭐 그렇게 하세요. 그건 뭐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될 문제니까. 그러나 최소한 우리의 관심이 지금까지 잘못된 것만 고치고 어그러진 것만 뽑아내고 그러면 뭔가 될 것처럼 살았던 삶에서 오늘 저녁부터 그럼 나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냥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방향을 바꾸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잘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그 열매의 일들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입을 다물고 이런 거 해봤자 괜히 분란만 일으키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입술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입을 열 필요가 있는 거죠.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뀌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심어두신 아주 의의 씨앗들이 제대로 자라고 잘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라 우리 안에 열매를 구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은 나무도 정말 완전히 아름답고 열매도 좋은 것이겠지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가라지들이 우리 안에 어그러지고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기에 예수의 보혈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하셨고 오늘 이 저녁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열매 맺을 가능성을 더 깊이 보고 기뻐함으로 더 순종하며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을 가지는 주 예수 닮은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려 할 때에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들은 점점점 말라져 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주님의 창고에 많이 들을 수 있는 알곡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알곡되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넋을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